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를 통해서 제3의 11조를 드릴 때 그 제1 11조, 제2 11조까지 다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낸다고 인정하신다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11조는 우리가 복과 연결시키는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11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1의 11조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분히 주신 것,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1의 11조는 의무다.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2의 11조는 이제 1년에 3번 절기를 가기 때문에 그 절기 한 번 절기 갈 때마다 이제 8일 동안 다들 같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하기 때문에 그때 먹을 것을 가져가는 것이 제2의 11조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년 되는 것이고, 3년째 될 때는 그렇게 중앙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그 성읍에 창고에다 둬가지고 그 성 중에 그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또 나그네, 고아나 과부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해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배고픈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제3의 11조에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럼 이 11조는 오늘날에 우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 우리는 이제 11조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믿음이 바로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드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러한 믿음 하에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갔는데, 이제 에베소서에 그 하늘에 속한, 원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오늘 내용 중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영과 마음, 이쪽하고 연결된 그런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우리하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의 천국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복은, 육적인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장수하는 것과 부한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것을 원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던 것을 볼 때, 이제 그 구약의 복은 이 땅의 복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너무나 이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는 저들을 보고 이제 백성을 버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의 천상의 천국의 소속으로 이제 백성이 신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천국의 그 소망을 둔 그쪽에 이렇게 신령한 복과 연결된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받는 복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이 이 복에 대한 것, 이 복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영혼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결국 영혼에 주는 복인데 우리 영혼이 이렇게 구조가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각각이 받는 복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받는 복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복이 다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모여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에베소서가 이 당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썼던 이 에베소서가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여진 시기가 AD 62년 정도거든요. 이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도 없고 우리 지혜나 총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곳곳에 있거든요. 하나씩은. 근데 이렇게 다 모아져서 여기에 다 이렇게 복을 다 담아둔 것도 이제 그렇고 또 이 모든 복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하면은 우리 성경책 전체로 봤을 때 이 에베소서가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곳이 사도행전에 있고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제 에베소서에 있고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것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뒷 이야기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 이 시점에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 에베소서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지도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에베소서 교회는 사실 이쪽에 있거든요.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라고 하는 이 터키 끝부분에 있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쪽이 이제 로마 여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라고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고 여기가 이제 뭐 고린도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요쯤에 이제 다메섹, 다 이제 관련된 여기 이제 하란,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바로 이제 이 에베소의 위치가 이 위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대를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대 이 전체에서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대 성령이 그때 이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보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그런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 왔다는 얘기는 왔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 로마 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복음을 알고서 이렇게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게 되고, 이쪽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갈라디아, 이쪽 절반 정도 이제 갈라디아라고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 다 오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메대, 바사, 우리 왜 바사, 메대 이런 것들 들어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바사, 메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면은 이 지명들이 다 나오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이때 이 에베소가 이제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생겼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제 9절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때 여기 이제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120명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이제 모였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5절 보시면, 2장 5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왔던 사람들이 여기 9절에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쪽은 다 이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다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바데가 바사거든요. 바데인, 메데인, 바데, 메데, 그다음에 엘라민,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 다 왔다고 그랬거든요. 온 천하에 와서 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 듣고 막 이들이 막 방언으로 하게 되는데, 다 각각 자기 말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배웠어도 그들이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확 이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들을 이 각 사람들, 이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뭐 갑바도기야, 유대는 유대 땅, 예루살렘 이쪽 유대 땅을 말하는 거. 유대 이쪽에 뭐 사마리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야, 본도 이쪽은 이제 본도, 뭐 갑바도기야, 다 밤빌리아, 다 이쪽 동네거든요. 그쪽. 그다음에 부르기야, 밤빌리아는 요 밑에 밤빌리아, 부르기야. 그다음에 애굽에서도 왔다 그러고 구레네. 이쪽은 이제 이쪽을 보면 이제 여기 나일강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애굽에서도 오고, 여기 구레네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리비아에서도 오고, 여기가 이제 구레네. 이쯤이 이제 이쪽이 구레네. 그 당시에는 이쪽 세상이 없었으니까 이get이 다 천하 각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성령 임하시는 걸 다 보고 듣고, 설교를 듣고서들 다시 또 싹 간 거예요. 싹 가가지고, 이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니까 30년대 중반쯤 됐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초기, 30년대 초반. 이거는 이게 30년대 초반, 보통 34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반. 그다음에 요것이 쓰여졌던 시기가 이제 62년. 계시록은 한 95년 정도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에베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이게 3군데 정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듣고서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신도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듣고 간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가면서 이쪽에서 또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다 와서 이쪽 동네에 뭐 부르기야, 밤빌리아, 갑바도기야,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제 다 듣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이제 3차 전도랑 연결이 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들리기도 하고, 또 가서 또 2년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서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교회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에 이 오순절 때 이때 세워졌던 교회일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
갈라디아나 이쪽에도 많을 수 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이라고 해서 이 회당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항상 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이 회당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누가 또 설교를 하면 또 듣고 또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가서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그들의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인 그들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었던 것이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바울도 회당에 가셨다 말씀을 하시고 도시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 유대 사마리아 땅에도 이 회당이 되게 많고 이 곳곳에 다 이렇게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교회들이 많았겠죠. 이 회당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이제 회당으로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에베소서가 어느 정도로 큰 도시였나라는 것은 이때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이 육지로 갈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지로 갈 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를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또 여기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바닷길로 갈 때는 바로 가겠지만 육지로 갈 때는 반드시 이 에베소서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많이 그 상업이 발전돼 있고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 모시는 신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 아데미 신전이 아데미를 모시는 신들을 여기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 이 동네가 다 아데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탑이 되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모시 성지순례 갔다 오려고 그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이 순례자들이 다 이 에베소서를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라는 도시가 그렇게 발달한 게 거기에 가보면은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원형 경기장이 나오죠. 이렇게 원형 연극장이라고 그러죠. 연극장 나중에 바울이 막 거기로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가 열려요. 매년 축제가 5월달에 축제가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들 절기 때마다 와서 그렇게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에베소라는 곳도 이 아데미 신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면서 한 번씩은 다 들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마다 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축제하면 뭐 많이 팔잖아요. 이런 것도 팔고 저런 것도 팔고 막 이렇게 팔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만들면서 사는 사람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그 헬라파 또는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기록이 없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더구나 이 회당의 성격상 또 누가 이렇게 또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제 구약이 이제 모세오경이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설교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많은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설교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여기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전도 때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리면서 그 전에 만났던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에베소에다 두는데 이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다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는 한 번씩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러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굉장히 복을 받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아데미 신전이 또 그렇게 또 흥황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닥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제 들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는 그런 사람도 들리고 나중에 또 아볼로가 또 여기서 또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 에베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또 바울이 3차 전도 때 2년 가까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얘기가 19장 얘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이제 그 아볼로라든가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같이 그 아볼로를 또 가리키고, 이 아볼로가 구약은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인데요. 언변도 좋고 지금 말로 치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좋았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사람이라 이 시점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은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때니까 5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20년 이상이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로지 그 구약에 대해서만 이렇게 능통한 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제 가리키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여기 보면 아볼로가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나오는 거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아볼로가 갔었던 사람이고, 에베소에서도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다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의 말을 다 듣고 갔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보통 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3년 동안 뭐 밤낮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2년에서 3년 정도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제 그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세례를 줬는데 거의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주고 했더니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제 12사람한테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도 했지만 오랜 시간 서서히 말씀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했었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그 구약에 능통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여기를 안 지나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지나가고, 또 나중에는 이 에베소를 누가 맡게 되냐 하면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디모데한테 이 교회를 또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저 교회를 갔었고 베드로도 가고 아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말씀을 다 한 번씩 다 했었던 그런 장소가 에베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다 받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복은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3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쫙 이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해서 이게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중심되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움직여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다메섹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또 회심을 하면서 또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공문을 갖고 어디까지 갔으려고 했었냐면 이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까지 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잡으러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안디옥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쪽으로 40년대에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이 50년대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로마 쪽으로 이 하는 로마 교회 쪽으로. 왜냐면 바울도 로마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3차 전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로마를 이제 끝으로 로마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중심이 로마였잖아요. 로마 제국이니까.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쪽으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지를 이제 옮기시는 과정에 있고,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이 로마 교회, 로마에서 이제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불난 거를 갖다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네로 황제가 그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에베소 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62년도쯤에는 에베소 교회가 전 세계,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이 이 세계였으니까 이 세계의 중심지가 이렇게 교회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해서 중심지가 쭉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2년대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한테 쓰면서 그들이 받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금은 폐허가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지진도 나고 이 아데미 신전이 뭐 7번 부서졌다, 또 다시 세워지고 부서졌다, 다시 그 자리에 계속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터만 이렇게 남고 그랬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 영광이 지금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62년 그때는 이 에베소가 가장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다 쏟아 부으셨고, 그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의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오순절때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죠. 다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오래 성경에 이제 기록된 교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이렇게 에베소가 크게 발전을 해서 이렇게 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에베소가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다. 근데 그 복을 주신 목적이 여기 보면은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꾼으로도 쓰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또 다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아주 장성한, 우리 영어로 보면 장성한 그런 교회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차 전도 때 갔을 때도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설교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설교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키우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데 큰 그거를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내소의 부름을 받고 내가 생명을 받으면 내가 너희한테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앞으로 배울 그 복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장성한 자가 돼야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도 어린아이나 이렇게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복을 받을 아직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어느 정도로 이 다 체계가 잡혀 있는 교회냐면 이 62년도에 이렇게 교회가 목사며 뭐 교사며 그 사도며 선지자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위치상으로도 이 에베소가 굉장히 복을 받은 그러한 도시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결국은 스테반 집사의 그 순교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다 전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근데 이제 이 신령한 복의 근원을 따져가 보면 이제 가장 그 시작점을 따져보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딱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을 때가 바로 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 자체가 또 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이고 이 복의 시작이 아담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만드셔서 또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